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씀을 좀 읽어야 오늘 얘기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어제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수요일 날에 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리저리 흩어졌을 때,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안독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지금의 이제 시리아 안디옥, 터키에 속해 있어요. 터키에 속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또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 버전 2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이제 함께 합류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가 이제 되고 말죠.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한 게 뿌리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런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거기에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닥칠 것 같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떠나왔지만 조국 교회고 우리의 뿌리 교회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해서 십시일반 돈을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곡식을 사고, 또 그것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교회가 돕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렇게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대흉년의 위기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참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 교회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헤롯 왕. 여기 말하는 헤롯 왕과 예수님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은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 때 시대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요. 그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을 따고 또 아그리빠라는 이름을 또 새로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좀 입지가 되게 헤롯 대왕에 비해서 낮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흉년이 오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누구 탓을 하게 됩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흉년이 오거나 힘들어지면 다 대통령 탓이죠? 왜 자꾸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참. 저는 안 해요. 자다깨도 안 해요. 아유, 교회 목사님 담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배가 고프고 흉년이 지니까 누군가는 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신 욕먹을 사람을 찾죠. 희생양. 근데 마침 보니까 지금 이제 나사렛 잔당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눈의 가시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땐 이들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 거죠. 나한테 돌아오는 화살을 이들에게 돌리면 내가 이득이 생기겠구나, 내가 숨통을 좀 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시험 삼아서 몇 사람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걸린 게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야고보 사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만 예수님하고 다녔던 세 제자가 있죠?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거의 교회 수장급인데 건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찔러봤더니
반응이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좋아해요. 아, 이때 이걸 박멸하면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이 기회에 아예 그 수장인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무교절 기간. 이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은 6월절과 연결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바로 이때 6월절 때 돌아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무교절 기간에. 그래서 아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때 이제 교회에 스데반 집사로부터 시작했던 그 박해가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옥이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군인 내식 내패로 지켰다. 예. 한마디로 그냥 꽁꽁 묶어서 옴짝달싹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죽을 날만 이제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리고 베드로를 잃게 된 교회는 진짜 앞으로 어찌 될 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다. 대흉년과 더불어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참 힘들죠. 사실 이 코로나 기간에 제일 많이 표적이 된 게 교회죠, 솔직히. 예.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 좀 어느 정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히 이제 정치적인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또 교회도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한 게 분명히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또 교회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정치 문제에 좀 민감한 이 4050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가속돼서 교회가 가장 고령화가 된 이 사회에 속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지나지 않고 지금 나라가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시죠? 멕시코에 추월당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도 맞고, 산업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샌드위치인데, 밑에서는 중국이 치받고, 위에서는 일본하고 미국이 때리고, 한때 우리가 지난 정권까지는 일본하고 좀 경쟁이 됐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 결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요 상황하고 완전히 뭐,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흉년과 박해, 뭐 그것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좀 희망이 없다. 한국 교회는 뭐 더 이상 이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절망적인 소리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코로나 3년 혹은 5년 기간 지내면서 보면 참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얼굴을 제가 보면 정말 어두웠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밤샌 적도 많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는데 한 분이 제 새벽기도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는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냐고, 목사님이 얼굴이 저렇게 시커먼 되겠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어요. 말이 돼요? 진짜예요. 예. 저도 사람인지라. 예.
눈에 보이고 밟히는 게 있으니 정말 그때 좀 절망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고 또 우리 교회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렇게 막 외부와 내부가 동시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압박되기 시작하면 절망하고 낭망하는 게 그냥 우리의 본능적인 행위예요. 본능적인 행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되게 좁아집니다. 눈앞의 것밖에 안 보이죠. 원래 사람은 그래요. 원래. 예. 지금 베드로도 거의 비슷했는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광채가 막 영광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깨야죠. 깼어요? 안 깼어요? 못 깹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깨! 이걸 딱 찬 거.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 이분이 무슨 감옥 스타일이라 그러실까요? 아니죠. 감옥에서 잠을 자봤자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예, 그 땅바닥에. 그냥 깊은 절망과 낭망에 빠지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예요.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교회는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 버리고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잡혀지니까 기도밖에 없고 기도하면서도 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풀려나서 사자 손에 끌려서 천사 손에 끌려서 탈출하게 되고 다시 교회에 돌아왔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다 그냥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만일에 베드로가 왔다면 누가 왔다고요? 천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사람마다 한 명씩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런 일종의 전승인데 그들의 일종의 미신과도 비슷한 건데 수호천사라는 거 아시죠? 그런 게 있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만일에 이제 천사가 왔다면 어떤 뜻이냐면 베드로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베드로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천사가 온 줄도 몰랐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났는데도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절망과 낭망에 빠지죠. 인간의 이게 모습입니다. 인간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눈앞의 것만. 오늘의 이야기도 아마 그렇게 끝날 거라고 모두가 100명 중에 99명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죠? 베드로는 풀려나고 교회는 흥황하여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기독교 핍박하면서 올라갔고 뿐만 아니라 지금 레바논에 해당되는 이제 두루와 시돈하고의 정치적인 관계도 해결이 되면서 거기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를 거의 칭송하고 영시하고 막 거기서 우쭐하게 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신이야 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이래요. 야곱은 죽었어요. 베드로는 잡혔어요. 교회는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흉년이 다가와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상황. 이거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죠. 그렇죠? 베드로는 풀려나고 교회는 흥황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벌레에 뭐 죽었다. 이게 어떻게 벌레 죽었는지 뭐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표현이 있겠죠. 갑자기 그냥 비명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뭘까요? 1번,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크신 하나님을 못 봐요. 내 좁은 시각에 갇혀서 우울한 개구리식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그냥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절망의 선글라스, 낭망의 선글라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자 동시에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뭐를 지으시뇨? 천지 지으신. 그리고 누구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크신 하나님, 역사를 준행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참 믿음이라는 게 이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탄탄대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꽃길이 되기를 원하고 길이 활짝 열려서 그냥 잘 되기를 원하고 근데 꼭 그렇게 안 됩니다. 아시죠? 편하게 인생 살아보신 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뭐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편탄한 길이었어. 이분을 내가 보긴 봤어요. 이제 진짜 손에 꼽고요. 대부분은 그냥 돌아 가는 길, 굽이 가는 길, 그리고 가시밭길 가는 길, 뭐 이런 길 걸어가세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길을 걸으셨던 분도 되게 많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부정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빅픽처예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빅픽처는 어떤 빅픽처였을까? 1번. 큰 흉년이 왔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림을 새롭게 그리십니다. 어떻게 그리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배를 골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와서 도와요. 누구를 돕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가지고 누굴 도왔습니까? 주위에 있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빈자들을 돕죠. 그러면서 교회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큰 그림이죠? 그리고 박해가 다가왔어요. 교회가 좀 있으면 무너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죠? 그 박해를 뚫고 베드로를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심을 통해서 한 단계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박해를 이기는 교회. 그 교회는 이미 저항력이 생긴 교회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로 탈바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데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일희일비 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신앙은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참 어렵긴 한데 그거를 하루하루 믿어내면서 나의 작은 그림과 나의 작은 시선을 깨트려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고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크신 하나님과 함께 큰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